주미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교구 영산성당 주임 김대중 베드로 신부입니다. 저는 12년 차 이제 신부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사제가 되었고 또 사제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그 후편이에요. 오늘 그 후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의 사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그런 다음에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12년 전에 그 서품을 받고, 이제 모든 신부님들은 보좌 신부 기간을 지내야 돼요. 저도 보좌 신부 시절을 지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성내동 성당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바닷가예요. 바닷가고, 또 성내동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첫사랑이죠. 첫사랑, 신부님들이 보통 부임해서 가는 곳이 첫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첫사랑은 삼척 성내동 성당 교우분들인데, 뭐 그때는 사제가 맨 처음에 돼서 정신이 없죠. 뭐 정신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더라도 아직까지는 기능적인 신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전공이 교회법이에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접근을 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했고, 분명히 한계가 있죠. 물론 교우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감싸 주셨어요. 저의 그런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좋게 봐주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사제를 이렇게 대해 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1년 2개월 동안 보좌 신부를 하다가 또 제천의 의림동 성당이라는 곳에 가서 보좌 신부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 성지 배론 아시죠? 배론 성지에서 또 보좌 신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좌 신부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봉세 수녀님들하고, 봉세 수녀원 수녀님들하고 미사도 하고, 성지순례 오신 분들, 그리고 배론 본당의 신자분들과 함께 살다가 그때 당시에는 원주 교구장이 김지석 야고보 주교님이셨어요. 김지석 야고보 주교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주교님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막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주교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교님께서 김신부 다름이 아니라 외국에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주교님,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끊으려고 그랬는데, 주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어디 가는지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주교님 어디로 제가 갈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신부 캐나다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주교님께 안 물어봤었냐면 그게 미덕인 줄 알았던 거죠. 장상의 말에 무조건적인 순명, 그런 것들이 사제로 살아가는데 최고의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교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도 이렇게 안 물어보고 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저는 외국에서 계속 사제 생활을 해왔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캐나다 밴쿠버가 있으면 북쪽에 이제 제가 담당을 하면서 거기 신자분들과 한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갔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서울교구에 계시던 조규만 바실료 주교님께서 이제 원주 교구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주교님께서 캐나다에 오셨어요. 캐나다에 오셨는데 저는 그때 주교님을 실제로는 처음 뵀어요. 실제로 처음 뵙고 연예인 보는 것 같았죠. 왜냐하면 주교님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적인 그 석학이시고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신문에서나 보던 주교님이 제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주교님께서 저를 캐나다에서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사목을 해라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1년 동안 본당 사목을 하다가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주교님은 아니었고요. 총대리 신부님께서 전화가 와서 김 신부 외국에 좀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신부님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엔 뉴질랜드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에 제가 왜 갑니까? 이제 처음이랑 조금 달라졌어요. 뉴질랜드에 왜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뉴질랜드에 사제의 숫자가 부족해서 한인 신부님도 없고 어쨌든 사제가 부족하다더라. 그러면 제가 해야 될 몫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잘 보살펴라 라는 얘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뉴질랜드에 갔는데 갔더니 좀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역시나 사제 숫자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뉴질랜드 현지 신자들까지도 이렇게 미사를 봉헌을 해줘야 되고 또 한인들이 뉴질랜드 전역에 제가 있던 곳이 북섬이라는 곳인데 뉴질랜드 북섬에 이제 해밀턴 교구라는 곳인데 그 해밀턴 교구가 굉장히 넓어요. 강원도나 경기도 정도 크기가 됩니다. 거기를 저 혼자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루에 뭐 700km씩 운전을 하면서 도로도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도로 면도 굉장히 좋지도 않고 거기를 미사를 하면서 한인들을 찾아가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현지인들이었어요. 뉴질랜드 현지인들까지도 미사를 봉헌을 해야 되는데 강론을 한국말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신자들이 신부님이라고 뭔가 뭐 자기의 고민 상담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식사 초대도 하고 싶고 뭐 이렇잖아요. 신자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저는 속으로 제발 나한테 안 왔으면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강론을 하나 준비를 하려면 매일 강론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 동안 그 영어 강론을 써가지고 버벅대면서 그렇게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한인 공동체도 신부님이 안 계시다가 제가 간 다음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 뿌듯했어요. 뿌듯하고 예전에 최영업 신부님이 이런 마음으로 다니셨겠지. 옛날에
우리 외국 신부님들이 이런 식으로 다니셨겠지 하면서 그 운전을 하면서, 저는 차례도 있잖아요. 그래도 차를 타고 이렇게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사를 봉헌하다가 우리가 다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고생한 사건이 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한참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한국에 많이 퍼졌을 때 뉴질랜드는 비상이었어요.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뚫리게 되면 뉴질랜드는 그냥 존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 국민을 2달 동안 자가격리를 시켰어요. 2달 동안 자가격리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미사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사직원에서 계속 저 혼자 미사를 봉헌하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뜹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경쟁률이 굉장히 셌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돼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예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때 당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무너져 있었을 때고, 신부님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이참에 어차피 우리가 다 자가격리를 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한국에 갔다 오셔서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치료를 받고 오셔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휴가였어요. 저한테는 휴가였고요. 치료를 다 마쳤어요. 한국은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 치료들을 다 말끔하게 끝낸 다음에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뉴질랜드로 들어가야 돼요. 뉴질랜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뉴질랜드가 국경 봉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달 뒤면 괜찮아지겠지. 2달이면 괜찮아지겠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1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난 뉴질랜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입국을 허용을 하는데 뉴질랜드는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거기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사도 봉헌할 수도 없고, 또 정말 이런 얘기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목자 잃은 양들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이 제가 용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들어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이게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교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김신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이제 본당으로 가라. 한국 본당으로 가라. 이게 국경 봉쇄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 저는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국에서 사목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기뻤어요. 기쁘고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그럴까요? 상처로 좀 남았어요. 어떤 상처였냐면 신자들을 버리고 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신자들을 많이 버리고 오고 내가 이게 사제로서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미안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교님께서 저를 어디로 발령을 내주셨냐면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영산성당이라는 곳에 저를 발령을 내주셨어요. 영산성당이라고 한다면 원주교구 신자들도 잘 몰라요. 예.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좀 원주가 이제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는데 원주의 아주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있고 사람들이 잘 들락날락하지 않는 곳인데, 물론 원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명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원주교구 신자들은 원주에 있는 본당들을 대부분이 다 아는데 영산성당이라고 한다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영산성당에 어쨌든 부임해서 갔습니다. 부임해서 갔더니, 물론 다른 본당도 그렇죠. 신부님이 이렇게 부임해서 오면 신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신자가 그 평일날 부임해서 갔는데 다 나와 계신 거예요. 다 나와서 신부님 너무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좀 미스테리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여기가 절대로 작은 골이 아니었구나. 저도 그때서야 제가 본당 신부가 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1836년이에요. 기해년에 박해 시절 때 박해가 이제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신유 박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기해 박해가 터지고 난 다음에 신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순교입니다. 첫 번째는 순교, 두 번째는 배교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바로 도망이었습니다. 피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난을 다니다가 세 명의 가족이 아니라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이 막 전국을 떠돌다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산골로 숨어드는 거죠. 그곳이 바로 곤의골이라는 산입니다. 그 곤의골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깊은 산골이라서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올 텐데, 지금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돼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 가족이 이제 숨게 되고 포졸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예, 무사히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소문을 듣고 한 200여 명의 우리 신앙 선조들이 그곳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신앙의 자유가 찾아온 다음에 그 후손들이 살게 된 공동체가 바로 영산 공동체예요. 곤의골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그 영산 마을에 터를 잡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공동체가 영산 성당이었어요. 영산 성당은 15년 전에 본당으로 승격이 됩니다. 공소로 있다가 본당으로 승격이 돼요. 공소로 존재했던 것은 제가 며칠 전에 그걸 정확히 기록을 찾아봤는데 1800년대에 공소가 세워져요. 영산 성당은 1800년대에 공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황당한 게, 놀라운 게, 시골이라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사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당 신자들 그 연령대를 보면 어르신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이 젊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르신들도 있지만 뭐 애기들도 많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신자들이 외지로 나갔다가 들어온 신자들도 있고, 또 뭐랄까요, 거기에서 아예 안 나간 신자들도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을 내가 떠나면 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뭐 나름 스펙, 뭐 나름 뭐 학벌, 뭐 나름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즘도 이런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그러면 목표는 여기에서 정말 신자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게 1차적인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 지난주에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했던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느님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려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미사 시작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미사를 봉헌하려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하필 또 제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제 앞에 앉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 앞에서 보인 그 형제님의 목이 굉장히 새까맣게 탄 그 목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 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농사를 짓다가 저렇게 목이 새까맣게 탔구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저 목은 하느님의 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목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그랬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그 일일이 다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주시잖아요. 근데 농부도 똑같습니다. 농부도 그 밭 작물을 농작물들을 이렇게 관리를 할 때 하나하나씩 정말 세심하게 그 땡볕에서 그 농작물을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으니까 탔을 거 아니에요. 저것은 하느님의 목이다. 하느님의 목도 저렇게 새까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신자들을 그냥 일반 본당 신자들처럼 이렇게 다가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이 신자들을 뭐 예전에 생각했던 대로 기능적으로 뭔가를 잘해가지고 이 신자들을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 옆에 그리고 하느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내가 기능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다. 본당 신부의 역할은 신자들과 함께하는 거다. 그렇다고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농사의 전문가고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도다 라고 생각을 해서 논밭으로 나갔어요. 논밭으로 나가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 축복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다 축복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 모든 그 논밭을 다 축복하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논밭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논밭에서 미사를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농번기 때는 바쁘셔서 미사를 나오시기 힘드니까 제가 논으로 가서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2%가 부족해요. 200년을 이렇게 신자들이 200년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게 바로 건물이었어요. 건물. 저희 영산성당은 15년 전에 공소에서 성당으로 승격이 됐지만 아직도 공소 건물을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공소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 공소 건물이 이제 오래됐죠. 오래되고 그리고 제2방도 없고 고해실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의를 입을 때 뭐 저기 제대 그 구석에 가서 이제 제의를 입기도 하고 또 고해를 보려면 신자들이 신부님 고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성당 마당에서 고해를 주거나 아니면 뭐 저희 구석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고해를 주거나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오래된 땅이다 보니까 이게 토지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토지 문제가
이제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2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토지 문제를 정상화를 시키려면 시에서 그러더라고요. 건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성당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가 조금 쉴만한데 여기에서 신자들이랑 행복하게 그냥 논에 성수도 뿌리고 논에서 미사도 하고 신자들이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기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성당을 다시 짓는다고? 라고 그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결론은 그거였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다윗이 하느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성전을 짓겠다고? 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거 얘기조차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좀 한국에 들어와서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사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당을 안 짓겠습니다. 다음 신부님이 하시겠죠. 그 신부님이 못하면 그 다음 신부님이 하시겠죠.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밤이었어요. 사직관 문을 두들겨요, 누가. 그래갖고 다 가서 봤더니 그 어떤 형제님이에요. 형제님이 신부님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성당을 새로 지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성당을 지으려면 몇 억이 드는데 본당 신자들이 적어도 반을 하셔야 됩니다. 모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숨 팍 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이냐면 일주일 동안 얘기를 하셔서 그거를 마련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소 팔고 밥 팔고 우리 신앙손주들의 신앙을 이 성당을 안 지으면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년 교우촌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우선은 주교님한테 갔어요. 주교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주교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본당 신부가 결정을 잘 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새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결론은 하느님한테 그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해봤자 당신의 일을 어떤 식으로라도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니까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래, 한번 성당을 지어보자. 내가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마침 주일 미사였는데, 교종 미사였는데 교종 미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당을 짓는데 내 영혼, 내 마음, 내 살과 뼈 다 갈아놓는 심정으로 성당 한번 같이 지어봅시다 라고 하고 제 좀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한테 큰 절을 했어요. 큰 절을 했던 게 지난 1월이었어요. 지난 1월인데 우당탕탕 했죠.
우당탕탕하고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저희 성당 신자분들과 또 저 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된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당을 이제 앞으로 뭐 겨울 공사는 안 되니까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착공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저는 원주교구를 중심으로 지금 모금 미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원주교구 신자들도 영산성당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잘 모르시다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사 안에서 그리고 원주교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나. 신앙이 맨 처음에 시작된 곳, 사실 원주교구에서 신앙이 맨 처음에 시작된 곳은 강원도 평창입니다. 평창이고, 그리고 교우촌이 가장 오래된 곳은 풍수원 성당이에요. 풍수원 성당. 그런데 풍수원하고 거기에 풍수원 공소가 금대공소라고 있어요. 금대공소, 그리고 고니골이에요. 고니골. 거기가 이렇게 교우촌 밸리처럼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 성당까지. 그 고니골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죠. 고니골의 뜻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골짜기라고 불렸어요. 그게 신자들 스스로가 부른 게 아니라 외인들이 붙인 거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박해 시절 때 저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곤란한 일을 겪고 있어. 그런데 저기를 고니골로 부르자. 그래서 곤의골 공소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영산 마을이 있는데 영산 마을에 이제 성당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힘들지는 않았어요. 힘든 것보다 매일매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 그 매일 미사, 이게 10월달 책인데요. 매일 미사 책인데 여기 뒤에서 3장 정도 넘기면 이렇게 저희 이렇게 모금 광고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곳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우분들이, 영산성당 교우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신부님께서 미사를 해주셔서 내가 이만큼 봉헌을 했는데 더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결코 넉넉한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아니면 노인 일자리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오늘 한 거를 봉헌을 하겠습니다. 어떤 신자분은 이렇게 지금 우리 남편이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봉헌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성당을 짓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성당 건축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넉넉해서 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저는 사실 시작을 하면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불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몇 년이 걸릴까? 몇 년이 걸릴까? 내가 임기 안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신부님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주교구에서 가장 사랑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할아버지 신부님인데, 할아버지 신부님이 그 이학근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이학근 베네딕토 신부님은 영산 출신입니다. 영산의 그 작은 고을에서 3분의
신부님이 나오세요. 신부님이 세 분이 나오시는데 이아금 베네딕토 신부님께서는 원주교구 첫 번째 신부님이에요. 원주교구가 설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사제 서품을 받으신 분인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부르면서 예전부터 신부님을 따랐고 또 같은 사제단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신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연세가 많이 드셨죠. 86이신데 신부님께서 지난 12월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신부, 하느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느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할아버지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할아버지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느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느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성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신부님께서 지난 3월에 이제 선종하셨습니다. 하느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신부님을 이렇게 하느님께 떠나 보내고 힘들었지만 신부님께서 또 그렇게 선종하시면서 또 선종하시기 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덕분에 제가 조금 힘을 받고 우리 또 영산성당 신자분들도 힘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도움을 주셨던 분들 제가 일일이 뭐 전화를 다 해서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영산성당에 제가 만약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처가 굉장히 크다고 했었죠.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조금 남아 있는데 뉴질랜드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신자들을 약간 뭐랄까 포기하고 이렇게 들어온 모양새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영산성당 신자들을 만나서 제 사제 한 명이 치유가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심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영산성당 신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산성당 신자분들은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농사를 또 짓고 계세요. 교우분들께 또 보내드리려고 너무 감사해서 물건을 뭐 팔거나 뭐 그러지 않고 너무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원주교구 신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신자분들을 위해서 옥수수 농사를 같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옥수수를 이렇게 보내드린 적도 있고 지금은 또 성당 봉헌을 한다고 우리 전 신자들이 볼펜 있죠, 볼펜 공장에서 볼펜을 납품을 해서 이걸 조립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하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 이게 뭐 큰 돈이 되지가 않아요. 이 큰 돈이 되지 않는데 이거를 다 같이 모여서 하하호 웃으면서 이렇게 성당 얘기도 하고 성당이 어떻게 지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200년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것도 고민을 해보면서 이걸 막 조립을 하고 또 들깨 농사도 짓고 또 지금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다 보니까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예. 추수에 이제 여념이 없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다 우리 도움을 주셨던 은인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항상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그리고 은인들을 위한 미사를 계속 봉헌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저거는 사제 수도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사제 수도자들이 저렇게 산다면 참으로 뭐 보기도 좋고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냥 저분들은 평신도가 아닌가. 평신도로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느님 성당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제인 저한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냥 기능적인 것이 아니구나. 기능적으로 뭔가를 잘 해야지만 뭐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사실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적인 사제였어요. 예. 뭔가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뭔가 시스템화를 잘 갖춰야 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고, 사제들도 사제가 신자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영산성당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영산성당 신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짧다면 짧은 이 사제 생활 12년, 뭐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12년의 사제 생활이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듯한 느낌,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의 의식을 불어넣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은 농부이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예전에 둘레 특강을 이렇게 해주신 그 김경희 수녀님께서도 특강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느님은 농부 같으신 분이시다. 정말로 일일이 세심하게 농부의 모습처럼 우리를 보살펴주고 또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영산성당에서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전에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장화를 신고 논에 나가서 질퍽질퍽거리는 그 논에 나가서 성수를 뿌리고, 논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는 성당에서 봉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나가서 논밭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과가 그런 거죠. 오늘 날씨가 어떤가?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이 태풍이 우리 농작물을 다 이렇게 뭐 쓰러뜨리지는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많이 바뀌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던 저의 모습에서 이 영산성당 신자분들과 또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많은 은인들을 보고 사제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무수히도 많은 사인을 주고 계세요. 그것을 내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보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거지의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다른 때 같았으면은 저 뭐 그냥 남루한 분이구나, 그냥 어려운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했고 또 사제가 됐고, 또 그냥 영산성당에 부임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느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저를 보살펴주고 우리 신자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신자들을 이끌어주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인분들한테는 또 영산성당과 어떻게 커넥션을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한번 조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 뭐 우리 본당 신부님, 우리 본당 수녀님, 아니면 뭐 우리 뭐 제대회를 한다 그러면 제대회 같은 동료 자매님들, 뭐 레지오 프레시디움 그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하느님의 움직임이라는, 하느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행복입니다.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수도자가 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분명히 이끌어주고 계신데,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맞춰볼까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길,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세 가지가 일치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일치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은총을 좀 예민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일치하면서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정말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둘레길을 걸으면서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산천초모, 그리고 뭐 돌의 생김새, 그리고 흐르는 물, 그리고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좀 귀 기울이면서 둘레길을 걸어간다면, 그리고 이 특강을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풍요롭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더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영산성당에 이렇게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여기 나와 있는 멜미사 시어로 책에 나와 있는 이곳으로 전화를 하신 다음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를 만날 수가 있고, 그냥 무턱대고 오시면 저를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오시면 제가 겨울에는 따뜻한 차,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 한 잔 대접 못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선조들의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교우촌의 생활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